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2년 1월의 마지막 토요일 아침입니다. 시편 90편에 보면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는 모세의 시가 있습니다. 1월 한 달이 활시를 떠난 화살처럼 신속하게 날아갔습니다. 이제는 뉴새라는 수식어를 떼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2월 1일이 설날입니다. 음력으로 새해가 시작됩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주어졌습니다. 새해 들어서 경건 생활을 시작하였다가 잠시 숨고르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음력으로 맞이하는 새해 경건 생활을 다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디모데전서 2장 6절 말씀을 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우리는 지난 시간에 모든 사람의 의미를 죄로 죽은 인생, 달리 말하면 죄의 감옥에 갇혀 있는 인생으로 접근하여 풀어보았습니다. 오늘은 죄의 감옥에 갇혀 있는 우리 인생을 위해 6절의 3인칭 대명사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죄의 감옥에 갇혀 있는 모든 인생을 위하여 즉 예수께서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셨다는 말씀으로 이어갑니다. 기약이란 말로 번역한 헬라어 단어는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는 어떤 정해진 때 혹은 약속의 시간을 뜻합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는데 어떤 정해진 때에 주셨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죄의 감옥에 갇혀 사는 인생의 죄를 위한 대속물이 되실 카이로스의 때를 언제 결정하셨을까요? 그 답을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사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 결정을 창세 이전이라고 증언합니다. 어떤 이들은 창세 이전에 인간을 선택하셨다는 말씀을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미래의 어느 때에 태어날 인간이 하나님을 믿을지 믿지 않을지를 미리 아시고 미리 선택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을지 믿지 않을지를 미리 아셨다는 주장에는 죄의 감옥에 갇혀 있는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거나 믿지 않거나의 자유의지적 선택이 가능하였다는 것에 무게중심을 두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잘못 이해하는 것이기도 한데요. 인간에게는 분명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자유의지는 하나님을 믿거나 믿지 않거나 둘 중 하나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아닙니다. 인간의 타락 이후 인간의 자유의지는 하나님을 떠나며 거부하고 믿지 않는 일방 통행으로만 작동합니다. 따라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믿을 것이란 조건을 미리 아시기에 인간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 6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이라는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받은 믿음의 구원은 하나님이
창세 이전에 결정하신 거저 주시는 은혜이지 인간 스스로 믿음의 선택을 하여 구원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예수께서 어떤 방법으로 베풀어 주셨을까요? 디모데전서 2장 6절에서 바울은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는 말씀을 합니다. 대속이란 말은 ransom, 즉 몸값을 뜻합니다. 예수께서 몸값을 지불하셨다는 것인데요. 바울 시대 당시 대속이란 말은 흔한 시장 용어였습니다. 특히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사고 팔 때 사용되는 말이었는데요. 어떤 사람이 노예 시장에 가서 돈을 지불하고 노예를 삽니다. 사슬에 묶여있는 노예는 값이 지불된 후 새로운 주인에게로 넘겨집니다. 이것이 ransom, 대속을 뜻하는 것인데요. 예수께서 카이로스의 때에 죄의 감옥에 갇혀있는 인간 시장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의 노예를 위한 대속, 즉 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값을 지불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대속물 앞에 자기를 이란 대명사가 붙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죄의 감옥에 갇혀 있는 인생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치르신 값을 바울은 자기를 주셨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말로 증언합니다. 다음과 같은 불가능한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노예시장에 갔습니다. 감옥의 창살 안에 쇠사슬에 묶여있는 노예 앞에 섰습니다. 노예는 소망 없는 눈을 들어 자신을 바라보는 두 사람을 응시합니다. 그 노예는 온몸이 상처투성이입니다. 오늘을 넘기지 못하고 죽을 것만 같습니다. 감옥 창살 밖에서 노예를 지켜보던 아버지가 감옥문을 엽니다. 노예를 옥죄고 있는 쇠사슬을 풀어줍니다. 노예를 감옥 밖으로 꺼내주고요. 그 감옥 자리에 자신의 아들이 대신 들어가도록 합니다. 아들은 노예를 대신해서 쇠사슬에 매입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노예의 상처, 아픔, 절망, 노예의 죽음을 대신 짊어집니다. 이 불가능한 상상을 예수께서 카이로스의 때에 우리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거저 주시는 은혜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은 화목을 위해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자기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죄의 감옥에 갇혀 사는 인생을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죄인에게 자유함을 주셨고요.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우리 죄인들을 위해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의로움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교회에서 모여 기도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개인 기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세요.